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있어. 시작. 다 함께 있어. 프랑스의 전위 예술 작가인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그런 예술가가 1923년에 제작하여 발표한 한 작품이 있는데요. 그 미술 작품의 제목은 더 라지 글라스, 큰 유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보니까요, 저는 도대체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미술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지금도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래 위가 다 유리로, 큰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유리 안에 저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그림은요, 위에 그림은 신랑 신부 할 때 그 신부 있죠? 신부래요. 전 전혀 모르겠어요. 그 아래 그림은요, 남성 9명이 모여 있는 거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9명의 남성들의 이상향, 동경하는 건 뭐냐면 신부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현실은 남자 9명이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 그 틈을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 이것을 불어로 뭐라고 하냐면 앵프라맹스라고 한답니다.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직역하면 미세한 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는 미세한 틈, 차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가까워도 틈이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된 인간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틈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아무리 사랑해도 틈이 있기 마련이고, 친구로 갈수록 더하고 친척으로 갈수록 더하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완전한 하나됨은 없다. 미세하더라도 틈이 있다. 이것을 앵프라맹스라고 불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존재적인 외로움이 있고 관계의 불완전성이 있고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그 작품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듀상이라는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 그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받은 거죠. 그 포장을 해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시하려고 포장을 푸는데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오는 사이에 유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놀란 거죠. 다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글자글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혹시 보이십니까? 위아래 유리가 아주 금이 쫙 가 있는 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작가에게 이거 어떡하냐고, 작품이 오는 사이에 이렇게 깨져버렸다고 그랬더니요, 이 마르셀 듀샹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드디어 내 작품이 완전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균열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부간에도 균열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균열이 있고, 친구 간에도 균열이 있고,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저 유리처럼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사방으로 다 균열이 가 있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내 작품이 완전한 작품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생겨난 수많은 틈들이 있는데 이 틈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내가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허기, 존재의 공허, 마음의 불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 앵프라맹스가 그겁니다. 사람이 메울 수 없는 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앵프라맹스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뭘 말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앵프라맹스는 오직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참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 메울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수많은 틈들을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메워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는 성령 받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불같이 머리에 임하는 것이 있었고 바람소리같이 들리는 것이 있었고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 받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새로운 생활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현상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받은 현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된 생활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는 그동안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현상을 경험했다면 이제 제자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처음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교회 생활은 전혀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세상살이만 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생활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은혜 받는 생활, 성도들의 사랑의 나눔의 생활, 이런 걸 막 경험하는 거죠. 그거 어떻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네. 교회 나오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이렇게 기쁘네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막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회하면서 이런 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의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런데 처음에만 그래. 신앙생활 오래 해봐. 교회 안에도 틈이 있어. 성도 간에 갈등이 있어. 처음에만 그래, 처음에만.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 세상살이 하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정말 이렇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생활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초대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안에도 틈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인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고소 고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다님만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성령 충만도 별 수 없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은혜로운 공동체 생활하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를 못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던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하고 틈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교회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성령 충만 받은 것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들이 성령 충만을 갈수록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 생활의 모습은요, 새로운 인간관계의 조합이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자동차를 보십시오. 자동차는 부품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입니다. 일종의 공동체죠. 그런데 이 기계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맞물려 서로 하나가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름이 없는 자동차,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동차 장난감을 탔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보십시오. 핸들도 있습니다. 바퀴도 있습니다.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 자동차에는 기름이 없죠.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붕, 붕붕붕. 뭘로 해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이름만 교회 공동체, 이름만 신앙 공동체이지 실제로 성령으로 행하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요, 제 친구 목사들과 부부 동반으로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저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동기 친구들이니까 뭐 20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겠습니까? 그 친구들하고 부부끼리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그날 점심 메뉴가 비빔밥이었습니다. 비빔밥을 딱 받아서 앞에 놓고는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목사 아니야? 목사는 말이야, 비빔밥 하나를 먹더라도 신학적으로 먹어야 돼. 잘 들어봐. 여기 비빔밥 그릇 있잖아. 이 그릇이 예배당이야. 이 그릇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는 쌀밥 같은 성도, 어떤 성도는 고사리 같은 성도, 어떤 성도는 무채 같은 성도, 어떤 성도는 계란지단 같은 성도, 이런 성도들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다고 맛있는 게 아니야. 맛있으려면 이 비빔밥, 이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돼 하면서 제가 빨간 고추장을 쫙 쳐놓고, 그리고 이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참기름을 쭉 짜놓고, 그래서 비벼져서 어울려져야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맛있는 교회가 되는 거야. 제가 이랬더니 제 친구들이 역시 우리 권영기 목사는 어쩌면 이렇게 비빔밥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신학적이고 은혜로운 이런 비유를 만들어내는지 역시 탁월하다, 이러지 않고
아, 저놈은 누가 부흥 강사 아니랄까봐 무슨 비빔밥 가지고도 저런 예화를 만드냐? 그러면서 이제 비빔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제 친구들이 그 맛있는 비빔밥을 먹으며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 예화 써먹어야 되겠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비빔밥에 비유하는 건 사실 격은 맞지 않습니다. 감히 비빔밥에 비유할 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어떻게 고추장에 비유하겠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참기름에 비유하겠습니까? 이건 격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우러지는 교회가 될 때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아주 연로하셔서 이제 미국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홍성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죠. 이분이 어린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군들, 자네들은 쌀밥과 빵의 차이를 아는가? 우리가 가만히 그냥 쳐다봤더니 교수님 하는 말씀이 쌀밥은 곡식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서 그냥 두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릇에 담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빵은 그 곡식 알갱이들이 다 빠지고 갈아져서 자기 형체가 없어 완전히 빵으로 하나 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릇에 담지 않아도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는 밥알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갈아지고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서 빵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말일세. 참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44절부터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볼 때는 밥알 같은 모습입니까? 빵 같은 모습입니까? 빵 같은 모습이죠. 왜?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고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고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은 욕심이 없습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성령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고 할 때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한글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충만 그러면 어떤 그릇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충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내 마음 안에 무슨 성령께서 가득 차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완전히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여 다스리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다스리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욕심이 있어. 나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 그런데 성령께서 다스리시니까 내 물건을 아깝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없는 사람과 나눠 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런 감사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드러내지 않고요 목사님 어려운 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드리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는 거죠. 아니, 욕심이 없겠습니까? 본인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나눈단 말입니다. 참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죠. 지금까지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주관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니까 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생활의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1980년대 아주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우리는 성령을 장식용이나 선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는 꼬아다 놓은 보리자루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의역한 거죠. 여러분 혹시 꼬다 놓은 보리자루란 말 아세요? 우리말에 꼬다 놓은 보리자루가 무슨 뜻입니까? 정말 필요해가지고 남의 집에서 일부러 보리 한 자루를 꼬갖고 오기는 했는데 가져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현관에 계속 그냥 세워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꼬았냐 이겁니다. 쓰지도 않을 걸 먹든지 씨를 뿌리든지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내 집에다 그냥 안에다가 세워놓을 것 같으면 뭐하러 그 보리자루를 꼬았냐 이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냐 이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시도록, 내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도 못하도록 내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냥 내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와 다를 바가 없다. 장식용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님을 장식용으로 받았느냐라고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다스리셔서 우리가 하나 되면 초대교회가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이 경험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보면 볼수록 아깝고 보면 볼수록 우리가 꼭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여러분 꿈이 생기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초대교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4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두 번째,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죠.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같이 하나로 나누어 쓰는 거죠. 세 번째, 서로의 것을 나눕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죠.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뒤숭숭해서 어려운 데다가 미국발 관세 전쟁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가 가장 먼저 그 타격을 받느냐? 자영업자들이죠. 소상공인들이죠. 매출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 내가 나가서 한 끼 식사를 하거나 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할 그 돈이 없다기보다는 물론 뭐 돈도 없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두려움이 오니까 앞으로 경제가 더 위축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니까 내가 지금은 돈을 쓰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저축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쓰지 말고 비축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심리 때문에 사실은 더 안 쓰는 거거든요. 돈이 없다기보다는. 사실은 물론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시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아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시는 식당이나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먹어야 될 식사나 아니면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그래도 살 정도의 여유 있는 돈은 갖고 계시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없으신가요? 어때요? 그래도 한 번 나가서 식사할 정도의 비용, 내 필요한 것을 한 번 살 정도의 비용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다만 안 되겠다, 위축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안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소상공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은데,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한 번 식사 정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식당에 가서 내가 한번 식사하고 와야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식당에 가서 한 번은 필요한 가게에 가서 내가 한 번은 나도 필요하니까 팔아줘야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럴 때 일어난다면 여러분, 힘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더 힘을 얻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이 어려운 때에 도리어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 있는 가게들, 그런 곳에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 교회가 한번 팔아주고, 우리 교회에 비축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돕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풍성한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 마음을 같이 합니다.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새로운 조합의 인간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생활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받았을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이 메울 수 없는 그 앵프라맹스를 성령께서 그 사회를 메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에 일어난 열매들이 나타나죠. 43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났고요, 45절에 보면 풍성함이 더해졌고요, 46절에 보면 기쁨이 넘쳤고요, 47절에 보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는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시고, 화면 보여주시고, 자, 같이요, 시작. 성령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